1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부터 34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이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본한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상에서 주현절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주현절에 대해서는 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오늘 또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현이라고 하는 거 한자로 주인 주자에 나타날 현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태어나셨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으로 세상에 드러나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1월 6일 매년 1월 6일이 이제 공식적으로 주현절입니다. 어제죠. 어제가 이제 주현절인데 우리는 이제 예배 중에 10계명을 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시편을 교독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전에는 그랬는데 근데 이 찬송가 뒤에 있는 이 시편 교독문을 보면 이제 교독문이 쭉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현절을 위한 교독문이 3개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교회에서 어떤 분들한테는 이 주현절이라고 하는 게 낯선 절기일 수 있지만 그 시편 교독문에 그렇게 3차례 3가지 종류로 이 주현절을 생각하면서 교독할 수 있게 그렇게 교독문을 작성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기독교 역사에서 전통적으로 이게 이 주현절이라고 하는 게 낯선 절기가 아니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초기 교회에서는 주현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였다고 합니다. 부활절과 함께 양대절기, 기독교의 양대절기로 지켜진 게 주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력이라고 하는 이제 1년짜리 우리 신앙의 그 경주를 위해서 짜놓은 이 구원의 달력을 보면 이 구원의 달력, 교회력이라고 하는 구원의 달력이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면 큰 원 2개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 하나는 성육신의 원이고
시작을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성육신의 원이 하나 크게 있고, 또 그 다음에 십자가의 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이제 크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성육신의 원 속에는 이제 대림절, 성탄절, 또 주현절, 이런 절기들이 그 안에 들어 있고, 요 십자가의 원에는 사순절, 또 부활절, 또 성령 강림절,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쫓아가고 있는 이 구원의 절기에서는 성육신에 해당하는 것을, 그 기간을 이제 성육신의 절기라고 하고, 십자가의 원에 해당하는 그 절기, 그 기간을 이제 십자가의 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하시면 성령 강림절 이후 나머지 기간은 이제 성령의 절기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초기 교회에서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주연절을 이제 성육신 절기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는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것처럼 그 초창기 교회에서는 주연절 예배를 교회가 드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게 어렵죠. 주연절이 뭐 아무리 옛날 선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따로 드리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제 그분들처럼 이 주연절 예배를 따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옛날 그 고대 2000년 전 고대 세계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안 믿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성탄절을 공휴일로 정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성탄절 예배를 성탄절 낮 시간에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주연절도 국가가 뭐 공휴일도 지정해 주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 주연절 예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걸 따로 드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보통은 주연절이 1월 6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주연절 지나고 그 지난 주일을 겸해서 이 주연절 예배를 이제 보통 드립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인데, 정확한 명칭, 이 오늘 정확한 명칭은 주현 후 첫 번째 주일인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주현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인으로 나타나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언제 그러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그렇게 세상의 주인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 18절을 다시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또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 이것은 탄생을 통해서죠. 예수님의 출생,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아기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관에 방이 없었죠. 여관에 방이 없었기 때문에 여관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중동 문화와 그 중동 전통에 의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이 없어서 대신 머물렀던 그곳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마국간 이런 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건 아니고 오히려 일반 가정집에서 사람과 짐승이 이제 같이 지내는, 추운 겨울에 같이 지내는 이제 그런 방에 들어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부부를 위해서 방을 내줬겠죠. 그 방을. 이제 거기서 해산을 한 것입니다. 해산을 했는데 그래도 아기가 나왔단 말이죠. 아무리 지나가는 뭐 나그네 같은 사람이 방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기가 나왔으니까 그것을 보던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축하해 줬을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는 주님일까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니까 당연히 그 아기가 주님입니다. 주님인데, 하지만 그 옆에 지금 아기가 새로 태어난 아기를 향해서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축하한다고 하고 하는 그 사람들 눈에는 이 아기가 어떤 아기로 보였을까? 아마도 그 사람들 눈에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봐왔던 보통의 아기로 보여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죠. 동방박사들이 찾아올 때
아주 특별한 왕이 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먼 나라에서부터 와서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선물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사건을 예수님이 세상에 주님으로 드러나신 사건이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 그렇게 되어 있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3개월 먼저 태어난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두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서로 대면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막 임신이 된 태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전히 그 엄마의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기뻐서 뛰었다고 그랬습니다. 얼굴도 안 보고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이 메시아이신 자기가 앞장서서 길을 예비해야 했던 그 메시아를 알아볼 정도였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이 벌써부터 알아봤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누구보다도 잘.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상태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아는 게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게 알고 보면 전부 예수님을 위한 사역이잖아요. 그분의 길을 안내하고 준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만큼은 세례 요한이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그런 인물이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주되심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감춰져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주현절은 그렇게 감춰져 있던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드디어 세상이 다 알게 드러나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님이다 라고 하는 이 일이 어떤 계기로 무엇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났을까?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을 텐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거죠. 29절입니다. 29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질문과 관련해서 이 구절이 갖고 있는 포인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거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지금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오셨을까요? 지금 이 말씀에는 선명하게 나오지 않지만 다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시는 것입니다. 자, 우선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3장 13절부터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13절, 특히 13절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으로 나오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과 이제 우리가 앞에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장면에서 세례 요한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세례를 받고 물 바깥으로 나오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볼 때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드디어 세상에 당신의 주인된 모습을 드러내시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력을 따르는 보통의 교회에서는 오늘처럼 이렇게 주연절 이후에 첫 번째로 드리는 이 주일을 이제 주님의 세례 주일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주연절이 조명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자기가 주님께 세례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좀 전에 읽었던 말씀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요한이 이렇게 한다는 게. 우리가 세례 요한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감히 내가 세례를 베풀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감히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오히려 반대로 주님,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그게 맞는 거죠. 왜요? 주님이 주님이시니까. 그런데 요한이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이 그랬는데 요한은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자, 요한복음 3장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6면 28절부터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오늘 이제 처음에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1장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요한에게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엘리야냐? 너가 그 선지자냐?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냐? 여러 가지로 물었단 말이에요. 묻는데 그때마다 요한이 절대 아니라고, 나는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애써서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되게 웃긴 게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지금 읽은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제자들에게도 얘기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야 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제자라면 이런 얘기 선생님한테 들을 때 어떠시겠어요? 선생님의 이런 말씀은 그 자체로 제자들을 좌절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니네 선생님은 주인공이 아니야. 니네 선생님은 패배자야. 니네 선생님은 뭐 쪼다야.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 그런 말이란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동네에서 놀다 보면 뭐 형들하고 놀 수도 있고 애들하고 놀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근데 그렇게 동네에서 놀 때 저보다 나이 어린 애들하고 이렇게 노는 때가 있었는데, 나이 어린 애들하고 놀면 틀림없이 어떻게 봤는지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저를 막 혼내셨어요. 놀 때 형들하고 놀아야지 애들하고 논다고.
나이 어린 동생들하고 논다고. 제 생각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동생들이랑 놀면 안 된다고 하면 그럼 형들은 나이 어린 나하고 놀아주나? 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뭐 저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고 보면 어른들이 다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균형 안 잡히는 말씀들을. 근데 왜 그랬는가? 애들하고 놀면 수준이 애들처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겠죠. 요한이 얘기한 대로 제자들이 나가서 우리 선생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느냐 말이죠. 그래, 니네 선생님 그리스도가 아닌 거 좋아. 근데 그런 사람을 왜 쫓아다녀? 왜 그런 사람이랑 놀아? 뭐 그러지 않겠냔 말이죠. 이게 참 가오가 안 쓰는 얘기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런데 요한이 자기가 먼저 그렇게 하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그것도 또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도 더 나아가죠. 아까 30절,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원래 의미대로 하면 그는 증가하고 점점 늘어나고 나는 점점 축소돼야 한다. 나는 감소해야 한다. 이런 이제 문자적으로는 그런 말입니다. 그는 더 위대해지고 나는 더 찌그러져야 한다.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선생이 미친 거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이거 이상한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거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님께 늘 주님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그 의미나 무게를 실감하지 못할 수 있는데, 원래 주님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거란 말이죠. 높아져야 한다면 주님이 높아져야 하고, 박수를 받아야 한다면 주님이 박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효과가 최대치로 드러나게 하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찌그러져야 된단 말이죠. 그건 마치 캄캄한 밤에 전등을 켜는 거랑 비슷합니다. 한밤중에 전등을 쭈르륵 이렇게 켜놓으면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밝은 등, 제일 밝은 등이 어떤 건지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전등들이 쭈르륵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딱 돋보이게 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에 있는 다른 전등들을 전부 끄면 됩니다. 그럼 세상이 암흑천지가 되겠죠. 그 암흑천지 세상에서는 불을 하나만 켜도 그게 확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래 그래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빛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불을 끄고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주님이라고 할 때 주님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제국 어디서든지 가장 빛나고 또 항상 빛나야 하는 사람 누구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황제 카이사르입니다. 이 사람이 카이사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그 제국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을 늘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황제가 빛나도록, 더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불을 끄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했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니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 세례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요한이 우리를 만난다면 우리한테는 뭐라고 하겠어요? 똑같은 말 하지 않겠어요? 우리한테도? 그건 너무 불을 보듯이 뻔한 얘기죠.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이제 온 세상을 향해서 나타나시는 것이 이 주연절이라고 그랬는데, 이 주연절 절기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진짜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주님은 과연 주님이신가? 나한테 말이죠. 나한테.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과연 주님이신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나는 세례 요한처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면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고 라고 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을까? 주님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불을 끌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텐데, 나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 텐데, 그래도 나는 그렇게 나를 끄고 비울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채울 때, 나를 채우면 채울수록 주님의 주님 되심이 더 많이 드러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를 비우는 것은 오히려 나의 주님이신 주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좀 뭐 세상이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좋은 대학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죠. 뭐 지금은 이런 얘기하면 다들 뭐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뭐 공부만 잘하는 게 다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보편적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좋은 대학 가면, 좋은 대학일수록 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자 되고 출세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가 되는 것은 뭐예요? 그럼 그건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따져보면 이런 생각이 전부 뭐예요? 어디서 나온 생각들인가요? 우리의 욕망에서 나온 생각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능함을 통해서, 내가 무능할 때, 당신의 백성이 무능할 때, 그때 당신의 능력이 확 드러난다고 이렇게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야 돼.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야 돼. 부자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가야 하는데, 그게 옳은데, 옳다는 것도 알겠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진짜로 말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갈 때 가오가 안 쓴다는 겁니다. 그걸 어디 가서 자랑하겠어요? 그걸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래서 물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주님은 진짜 주님이신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비워질 수 있는가?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비울 수 있겠는가? 이게 쉬운 일 분명히 아닌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주현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처음에 시작할 때 확인하는 것도 이거란 말이죠.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게 처음에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평생을 갖고 가야 되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주 단순하지만 꼭 짚어야 하는 이 문제를 곰곰이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그 다음에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해서 우리 믿음의 이 여정이 정말 주님의 주님 되심만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주님으로 나타나신 이날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것처럼 주님을 드러내고 모든 조명이 주님을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불을 끄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내려앉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고집의 옷을 벗을 때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원망이나 불평도 없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높이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흥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쪼그라지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다만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으로 힘을 내게 하시고 우리가 걷는 믿음의 모든 여정에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